이번 주 토라포션 프라샤 안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오셔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조상들의 말로는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그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조상들이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그리심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쉐켐이라는 곳이 있죠. 쉐켐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겜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그곳에 산이, 유명한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 곧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가르치게 된 그 배경에는 신명기, 이번 주 토라포션 프라샤입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모세가 건너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켐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그리심과 에발산 두 개의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의 대군, 지금 200만 명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군대가 60만 명이 넘어요. 이 대군이 들어가는 그 큰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을 쫙 들어가면 계곡에서 보면 저 위쪽에 언덕이, 높은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언덕에 상수리나무 하나가 탁 놓여 있어요. 그 상수리나무를 지금 이곳에 신명기에서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해요. 지금도 가보면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 한 4,000년 된 것인지는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곳에 가보면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가 있는 언덕을 딱 끼고 싹 돌면 그 앞에 쫙 펼쳐지는 곳이 나오는데 쉐켐이에요. 쉐켐의 이 남쪽 아래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 그 둘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그곳에 펼쳐진 마을이 쉐켐이에요. 세겜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 6개 지파는 일로 가고 6개 지파는 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이제 딱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가 남기는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 이제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에발산에 너희가 가면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히브리 성경이랄지 우리 성경에는 에발산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 들어보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따로 모세 오경 같은 오경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8,000군데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뭐 큰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전치사랄지 문법이랄지 이런 차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오경은 요 산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드리는 그 산이 에발산으로 나오지가 않고 그리심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나오니까 그리심산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 히브리 성경에 맞을까? 이제 이런 것들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해 두루마리 사본 들어보셨죠? 사해 동굴에서 누가 여행객이 돌을 딱 던졌는데 밑에서 쨍그랑이 갖고 가서 보니까 옛날 이전에 고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해 놓은 그것이 발견이 됐다. 항아리가 발견돼서. 그래서 그 사해사본을 보니까 그 사해사본에 그 히브리 성경 안에 보니까 그게 에발산이 아니라 또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하고 좀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그리심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봐라. 우리 사마리아 오경이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게 맞아. 막 이런 이제 정당성도 부여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경에 따라서 6월절도 그래서 오늘날 그대로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 밑에서 6월절을 재현을 해요. 양들을 막 그래서 수십 마리의 도축이 그때 6월절 때 이루어져. 그곳에 가보면 그래서 그거 사진적으로 전 세계 막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이 가요. 그 사마리아.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살아있다 이거죠.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졌어요. 어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보기로 하고, 우리 신명기 지금 11장 보셨는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내리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12장의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산에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또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런 푸른 나무가 있는 언덕들,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은 신들의 영역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높은 산, 작은 산, 언덕 이런 산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라. 파멸을 시켜버려라. 신상, 제단, 주상, 아세라상 다 불사르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택하신 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그 가나안의 우상들, 신들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높은 산들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에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주로 한 것들이 산들을 다 방문해 보는 것이었어요. 산들을 거의 다 방문해 가지고 살펴봤는데
아주 그냥 이 가나안 당시 때 그런 높은 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어느 곳에서나 산만 보면 가서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상을 새겨놓고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가서 높은 산을 보고 와 여기다가 하나님 제단 만들어야 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장소가 있다.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고 싶은 예물들, 11조, 번제물, 소원,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냥 주변에 집 가까이 있는 높은 산, 작은 산, 언덕 찾아가서 그곳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때 당시로는 어디를 택하실지 아무도 몰라. 어느 지파, 어느 도시를 택할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시느냐면 역대하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택하고 그 유다 지파에게 이제 나중에 속하게 될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곳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택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이 여러분 전부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해발 800m 고지. 사람이 살면 가장 좋다고 하는 해발 800m 고지인데 그곳에 산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산 뭐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또 무슨 산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산이 3개가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 좋아요. 시온산. 또 하나 파수꾼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북쪽산, 예루살렘의 북쪽산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산 지금 하라 쪼핌 그래서 마운트 스코프스라고 불러요. 그 산에 올라가면 좌아래로 유대 광야와 사해 바다까지 내려다 보이는 파수꾼들이 가서 적군이 저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게 되는 그곳이 있어요. 망대와 같은 그런 산이 하나 있고 그곳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고 지금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산 성전산. 성전산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있는 여러 평지가 아니라 성전산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다 두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역대하 아까 우리 6장 6절 보셨는데 3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그래서 그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타작마당 이런 것이 전부 다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고 그 산을 바로 지금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산에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 동서남북 아무리 먼 곳에 있든지 심지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나님 집에 와서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딱 이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산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리심산이다 라고 가르쳤다니 이게 어떤 것이 옳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성전산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자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답은 당연히 성전산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실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 파라샤에 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요 두 것,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하나. 이것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언이다.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총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것 안에 들어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굳이 택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는 왕을 그곳에 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럼 여기 시편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잘 보고 있는데 시편에 이런 부분에 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언되어 있는가 많습니다.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시편에서 시편 2편 6,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기 지금 그대로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도 산이 나와요. 산, 시온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산, 그곳에다가 내가 내 왕을 세운다 말이죠. 그 왕은 누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가 곧 시온산에 세우는 하나님의 왕이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왕이 될 거냐면 단순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들 땅끝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된다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다 그대로 매칭이 돼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 그대로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산,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그곳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우리 마지막은 133편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처음 암송 구절에서 했던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어요. 영생이란 단어.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산이 무슨 산? 예. 헐몬산과 시온산. 예. 이 두 산이 나와요. 헐몬산은 아까 우리 시리아, 레바논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시온까지 흘러내려 버린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리가 한 3시간 반 정도는 걸리니까 한 300km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 거리가. 근데 그 헐몬의 이슬들이 시온까지 가서 그 시온의 상들을 적실 정도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이슬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이 뭘로 보이겠어요? 뭐로 보이겠어요? 운무, 구름 안개처럼 보여요.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걸 볼 기회가 한 번씩 있어요. 굉장히 드문데 정말 그래서 이 이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개처럼 쫙 해가지고 이것이 쫙 흘러내려서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보면 주변의 산들을 쫙 덮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따와. 근데 이런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IT한 수백 킬로를 쫙 덮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흠뻑 적셔버릴 정도의 그 풍성함.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1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마이티하고 강력하고 풍성한 것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실은 영생이더라 말이죠.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산들이에요. 헐몬산이 나오고 지금 시온산이 나와요. 예. 지금 이 133편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성취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것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그래가지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같이 전염병 상황에서나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것이지 그것이 평범하고 보통하고 그것이 옳은 모습은 아니다 말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모습은 교회는 항상 모이는 길을 힘쓰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이 모세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린 이거 기름 부음이에요.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여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게 아니다 말이죠. 여기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들이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은 이런 풍부한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저 사람이 지금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름이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러면 얼굴 타고 수염 타고 옷깃까지 다 내려와요. 와, 저 사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구나. 그 정도의 강력함과 풍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시작이 되어서 연합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하나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군락을 이룬다 말이죠.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교회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와 같이 이제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막 여기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거는 진짜 절대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그냥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굉장한 풍부가 부요함이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부요를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취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항상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든 원활하게 일어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예배의 일들, 그리고 온 백성, 주변 백성들한테 칭송받게 되는 일들, 그 칭송받으려면 선한 일들을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 필요가 흘러가요. 그래서 구제사업부터 해가지고 치료사역이며 여러 가지 외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외부로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감당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 이 안에 영생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교회, 이게 공동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너에게 있는 영생, 나에게 있는 영생, 이 영생이 계속 확인이 되어서 이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다시 그 여자의 질문과 그 대답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사님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사님입니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4장 21절에 내립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기를 성전산이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라는 것이 맞는 성경적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대답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예요.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그리심산인가 성전산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럼 마치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 찝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찝어야 된다면 뭐예요? 당연히 성전산이죠. 그것이 모세율법과 구약 성경에 바탕한 옳은 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한 답을 찾는다면 그리심도 아니고 시온도 아니다. 그럼 어디냐?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만국을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시요 창조주이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를 예배하고 섬긴다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내 백성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섬기고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혼자하면 그 혼자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 이름 안에서 영생으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마이티, 강력하고 어번던트, 풍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풍부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오늘 암송구절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0절은 우리 암송구절이요. 바로 앞에 절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이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그래서 만드셨다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필요할 때 도움과 물질과 멘탈, 심령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 양떼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에 너무나 좋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그렇게 일으키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풍부한 그 기름 부음 헐몬산에서 시온의 산들까지 그 이슬이 쫙 덮어버리는 그런 풍부함 기름 부음 이런 풍성함과 강력함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믿음 위에 견고하고 든든히 서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영생의 향기를 축복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